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 현장에 어떤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성도님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 사랑으로 또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또 격려하는 그런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본문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사도로서 권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자급자족하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자신과 또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고 옳고 그리고 흠없이 행동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흠 잡을 데 없이 사역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흠 잡을 데 없이 사역했다, 흠 잡을 데 없이 사역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는 이 세 가지 형용사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해도 돼요. 근데 바울은 이 흠 없이, 즉 흠 잡을 데 없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고 세 가지 형용사를 사용했죠. 거룩하고, 거룩한, 옳은, 흠이 없는, 이 세 가지 형용사를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사역했다, 그래도 전달되잖아요, 의미가. 옳게 사역했다, 그래도 전달돼요. 흠없이 사역했다, 그래도 전달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형용사를 다 중복해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했다가 이제 박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회유하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들을 종교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대적자들의 그 네거티브가 상당히 파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에요?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해도 바울과 일행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뭐예요? 인정되잖아요. 그죠? 증명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5절을 통해서,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누가 증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우리가 종교 사기꾼이 아닌 거 하나님이 증인이다. 돈을 목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종교를 파는 그런 종교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미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또 하나님도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5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을 했죠. 왜?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회유하는,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이 종교 사기꾼이었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의 그 네거티브가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런가? 막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자기가 바울과 일행들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유하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은 가짜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거룩하고 옳고 의롭게 흠이 없이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거룩한, 옳은,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흠이 없이 사역했다, 흠잡을 데 없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흠잡을 데가 없이 사역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간혹 잘못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는 바르게 설정하려고 애쓰는데 성도와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혹 있죠. 혹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청도 아래쪽에 보면 밀양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여주인공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고, 남자 주인공이 송강호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죠. 여주인공이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추억이 있는 밀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그 아들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그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진 그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되겠어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도 아닌데 용서가 쉽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너무 그것 때문에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용서하긴 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정작 그 살인자는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후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살인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여주인공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정작 용서하지 않았는데 진짜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여주인공이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용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 용서가 왜곡됐다는 게 아니고 그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성도들이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는 가해자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피해자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이 용서해야 내가 용서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 예수님이 서기관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흠 없이 사역했다. 흠 잡을 데 없이 사역했고 너희들과 관계 속에서도 흠 잡을 데 없이 내가 사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를 바른 관계가 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잘 될까요? 사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계에서도 흠 잡을 데 없이 이렇게 사역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떤 태도로 양육했는지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니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2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말할 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인의 자녀를 젖먹이는 유모, 그 유모를 지칭하는 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라고 다 같은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자식 낳고 막 버리는 어머니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중에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가장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자녀를 양육하느냐? 유모입니다.
남의 자식 젖먹이는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 얼마나 애틋하게 대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7절에서 어머니 같은 자세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 강조하느냐? 사랑을 강조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내가 그런 사랑으로 너희들을 양육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문 11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양육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 양육은 훈련입니다. 훈련. 고대 가부장적 세계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책임자의 역할이에요.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서 아버지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가운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버지의 권위는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인정했다고요?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일종의 신으로서 자녀들보다 단연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곧 왕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특히 부모죠. 부모를 신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에 근거해서 부모는 가정에서 머리죠. 머리입니다. 가정의 질서 속에서 특히 아버지가 머리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 사상에서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군사부 일체. 부모는 임금과 같은 존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4살, 5살 때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예요? 4, 5살짜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전능한 존재죠. 그죠? 불가능이 없는 존재죠. 물론 자라면서 그 꿈이 크게 깨지어서 그렇지. 그죠? 나중에는 무능한 존재까지 떨어지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는 정말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엄하거나 때로는 냉정한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문헌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시대든 고대 시대이든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역할을, 책임을 져야 되는 권위자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참 왜곡된 명언들이, 명언이죠. 왜곡된 명언이 지금 뭐 진리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세요?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마치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조건인 것처럼 아주 왜곡된 명언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가 무관심하는 가정이 잘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재해버려요.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가정 안에서 분명히 있는데 투명인간이에요. 예. 그러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고대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훈련시킬 때 그 방식이 뭐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 방식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훈련한 거죠. 이것으로 훈련했다는 것이죠. 특히 11절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내가 훈련시켰다, 훈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 너희 각 사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바울은 각 사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 한 자녀 가정이 많잖아요. 그죠? 예, 막 2명 놓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아예 결혼하면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야, 하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그런데요. 아예 대놓고. 예. 뭐 요즘 대부분 한 자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는 어땠어요? 저도, 예, 4형제인데, 예, 사실 4명도 안 많아요. 예. 저희 큰 집은 6명이에요. 6명. 예. 여러분, 한 자녀 가정이든 다자녀 가정이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항상 1대1이죠. 1대1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집단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항상 개개인으로 관계를 맺죠. 큰아이는 큰아이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개개인별로 1대1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와 관계가 1대1로 관계를 맺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 아이를 1대1이라는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돌보죠.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집단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성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사역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우리 주일 모임처럼 야손의 가정에 모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전체 모임이죠.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했지만 주중에는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1대1로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제자 훈련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사역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고 자기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주시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불렀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을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는 현재 하는 나라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미래에 성취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소유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왕이시고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너희들은 예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훈련했던지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을 대적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리에 그 불량대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해요.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그런데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데살로니가 당국이죠. 업장들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도 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임금이 아니라 또 다른 임금이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다. 예수가 임금이다. 예수가 왕이다. 너희들이 예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죠.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나라와 영광을 얻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은 세상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얻게 함으로 그 영광도 회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은 누가 이미 얻으신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영광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은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 우리도 얻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뭐예요?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썩어질 몸 아닙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5년 했는데 장애인들 가운데 지체 1급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장실도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정말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목사인 저보다요, 주님 오시기를 더 사모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걷는 게 어떤 기분인지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뛰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정말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정말 그들은 그래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뛰어본 적이 없는 그들이 그 육체의 연약함,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우리 이 썩을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되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기대됩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맨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프신 데가 없으시고, 예? 저희 모친도 그래요. 약을 막 이만큼 드세요. 하나님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광 주신다. 근데 그 영광만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특권으로서의 영광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질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영광을 누리느냐? 상속자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자녀가 아닌데 무슨 상속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는데, 그 상속자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들로서 그 상속자의 영광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영광을 앞으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요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한 행동을 해야 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든 간에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게 만들기, 주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죠. 주님이 요구하신 그 삶의 방식에 어떻게든 순종하면서 사는 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비롯하여 모든 훈련은 성도들 하여금 이런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함이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성숙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 성숙은 뭘로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이 누구 닮는 거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온유하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런 성도 만들기 위해서, 예수 닮는 성도, 예수 제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명절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는 못 만나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들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형님 진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네. 에? 아, 우리 언니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네. 와, 동생 신앙생활 하더니 이제 많이 달라졌네. 와, 이제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아, 이런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로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사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누가 전달돼야 돼요? 누가 전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도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